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유다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성도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고 찾아내서 싸우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유다서가 쓰여졌던 시기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급했었던 것은 이 가짜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갖다 찾아내고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거짓 교사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거짓 교사들을 갖다가 반드시 찾아내서 폭격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싸우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방법은 뭐냐? 오히려 성도들이 그저 자신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위험 앞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가짜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유혹이고 위험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제자들다운 삶의 습관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짜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진짜를 잘 익히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가짜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서 성경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민하게 한국교회의 처지와 또 성도들의 위치를 깊이 고민하고 또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싸움의 첫걸음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찾아내서 그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처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갖다가 잘 살펴내는 것, 이것이 싸움의 첫 번째라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또 이 엘리야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은 아주 악행으로 유명하지요. 이 왕 아합 왕과 엘리야의 싸움을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큰 가뭄을 갖다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가 오랜 세월, 긴 세월 동안에 큰 가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이제 가뭄이 끝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서 또 이제 가뭄이 끝나간다, 그러니 아합 왕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 엘리야가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딱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엘리야에게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구나.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가문의 아버지들이, 아버지, 그리고 또 여러분은 당신 왕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왕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버렸고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가뭄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왕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파벌 만드는 모습과 되게 비슷하지 않은가요? 요즘에 우리가 사회 뉴스를 보면 정치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사회 곳곳에서도 모든 곳이 파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영으로 나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요. 그런데 이 싸우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다 자신들의 정의와 자신들의 논리를 갖다가 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요, 그냥 다만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에서 스스로의 진영의 논리가 탄탄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합은 분명히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했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 이 얘기를 따른다고 하면 왕이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고 그 선포 때문에 가뭄이 왔고 이 오랜 세월 동안의 가뭄 때문에 너희의 삶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해결 방법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가뭄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엘리야를 처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을 해서 그 가뭄이 우리를 괴롭히게 했었던 그것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따른다면 또 달라집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자신이 가뭄을 예언한 것은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합 왕과 그의 가문에 진노하셔서 그 징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왕의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엘리야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아합이 바알에게서 떠나고 우상 숭배를 떠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다르죠. 분명한 팩트는 뭔가요? 지금 가뭄이에요.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아합 왕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야 할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면 아마도 아합 왕 때문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가 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합의 이야기를 따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제3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에 있고 성경에서 지금 이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합이 우상 숭배를 했고 바알에게로 떠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리고 엘리야의 입을 빌려서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가뭄이 길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원인이 왕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 기가 막힌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그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결국엔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 아니면 더 크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더 많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들리게 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괴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하면, 본질을 갖다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저
많은 입들, 그리고 많은 권력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온전히 구분할 수 없다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번뇌이고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주먹으로 또 칼과 총으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참된 성도의 길을 찾아서 그 길로 흔들림 없이 가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18절이 말하는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요, 가짜 선생들은요, 가짜들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켜요. 또 육신에 속해 있어서 성령이 없는 이들이에요. 이들을 찾아내고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꾸 싸움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겉모습은 너무나 거룩해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타이틀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내야 되고 구별해내야 합니다. 내 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찾아내야 하고 구별해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치고받고 싸워서 분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지키고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요, 구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 가짜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구별할 것이냐 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온전한 신앙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전통이 가져다 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기도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기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굳게 믿으면 된다 하는 신념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Just do it.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입으로 자꾸 된다 얘기해라. 그럼 된다. 그래서 내가 굳게 믿으면 된다는 신념, 혹은 요즘 시대에 기도 이런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미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 기도를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역시 성령의 도움 안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많이 발전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그저 내 공로를 세우는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야 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내 공로로 쌓인다 하는 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에 매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라.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꾸 주변을 돌아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지 못하게 해요.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혼동으로 몰고 갑니다. 늘 믿고 있는 듯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가도 주변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유혹의 상황들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나를 혼돈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주변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너가 증명해 보여봐. 무엇으로? 행동으로.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길을 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 위에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음과 슬픔과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기웃거릴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것, 우리를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최종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뇌의 싸움과 노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똑바로 서기 위한 거예요. 똑바로 서기 위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는 24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르게 바라보고 주변을 자꾸 기웃거리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낙오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요? 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흠이 없이 나아가서 설 수 있도록 하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까지 흠이 없이 기쁘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거짓들을 구분하고 거짓 가르침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른 믿음 위에 서십시오. 자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짜들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참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로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 이것을 갖다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5절에 보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미 영원 전부터 지금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누구와? 우리와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좌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짜들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믿음 위에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고 또 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려고 좌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를 지켜내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짜들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거짓 속에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좌우를 보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지켜주심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